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한가운데로, 아픔 한가운데로, 외로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한가운데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오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는 표현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도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산의 웅덩이 그리고 굴, 산성에서 피해서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으면 쳐들어와서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짐승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짐승들이 풀도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아예 장막을 치고 수탈을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궁핍함이 심한지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삶이 쉼이 미쳐나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자를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자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설교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설교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구원받기에 앞서서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아픈지, 왜 고난이 당했는지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댄 히스가 지은 순간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국제개발자원기구에서 방글라데시의 환경오염, 토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다가 야외에 변소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부는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변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밭에다가 그리고 길에다가 변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다 보면 안 됩니까? 또 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보다 깨끗한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전문가들이 깨달았습니다. 토양 오염 문제가 단순히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임을, 마음의 문제임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결과만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 이면에 있는 정말 마음 아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조금 숨통만 트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아픔이었고 그것이 아픔의 뿌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쫓아서 풍요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미디안의 상황이 급해가지고 부르짖지만 미디안의 압제만 사라지면, 눈앞에 보이는 고통만 사라지면, 눈앞에 보이는 아픔만 사라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를 보내서 먼저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처한 결과만을 바라보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원인을 살펴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는 내게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부족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이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아픔은 느끼고 고통은 느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용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재미있어요. 제가 재미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기드온이 기쁨을 잃어버린 현장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부끄러운 현장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심함을 들킨 현장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지켜보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한 말씀 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겁니다. 상황이 좋은 데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느낄 현장 가운데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사람을 찾아오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사람을 찾아갑니까? 좋을 때 찾아옵니다. 편할 때 찾아옵니다. 뭔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 때를 봐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려울 때 찾아오셨어요.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찾아왔습니다. 숨고 싶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인생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분을 살피는 겁니다.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찌하여? 기드온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홍해를 갈랐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요단강을 갈랐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상처와 고통스러운 결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눈앞의 아픔도 아픔이고 눈앞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지 않는 것이 아픔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후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죄의 뿌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항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 기드온이 내가 보내는 구원이다. 내가 나의 용사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고 여호수아다. 내가 바로 그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겁쟁이 기드온이, 소심한 기드온이 왜 큰 용사입니까? 왜 큰 용사예요? 왜 소심한 우리가, 왜 겁쟁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큰 일을 할 용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큰 일을 할 용사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내 힘만, 환경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두 가지 실수를 저질러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아예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두 번째 실수는 기드온은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시거나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속상해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특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큰 용사로 세워주세요. 무엇이 우리의 힘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능력이다. 무엇이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자신의 가정과 가문,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녀이다. 자신의 능력과 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기는 기드온과 큰 영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기드온의 말이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마을의 우두머리였어요. 집에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이 기드온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는 최소한 종이 10명 이상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10명을 데리고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고 이길 수 없다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원의 질문에 하나님은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자신이 기도원의 무기이자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무기이자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리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렷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좋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는 신앙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걸 알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몇 번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양털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한 번 불면 되는데 2번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겁나니까요. 많이 모이라고. 그래서 2번 불어가지고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4대 1이 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원에 300용사가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신앙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였고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미디안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정의를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쓰시는 분입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흔들리던 갈대였던 시몬이 거대한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용사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어떤 용사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찬양의 용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용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용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큰 용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며 나왔지만 눈앞에 어려움만 사라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거나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능력, 인맥만 바라보고 절망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며 내 무기이며 군대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절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찬양의 용사가 되고 전도의 용사가 되고 봉사와 섬김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며 어리석게 소멸되어 마음 놓고 일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몸이 아픈 성도님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이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잘 드시게 하시고 잠을 자면 숙면을 취하게 하옵소서. 소화도 잘 되고 마음껏 걷고 활동하게 하옵소서. 혈액순환 잘 되고 온몸이 따뜻해서 추위와 더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시험도 잘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로의 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원금 갇혀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실 때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각 부서가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속자님과 인도자님들을 축복하시어 속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철 감독회장님 세상의 빛으로 교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 직무대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도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